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자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뒤쫓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만 우선하는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옵소서.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을과 도시와 나라를 넘어서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나라의 고통에 눈 감지 않게 하시고 저 민족의 아픔에 눈 돌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신음에 귀를 막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관리자로 부르신 소명과 임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비난과 조롱소리가 들려와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폭풍처럼 몰아치는 세상의 모욕과 조롱 앞에서 우리는 부지깽이처럼 흩어지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요 피난처가 되시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자녀를 심판할 권세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두려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이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정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틀 전 뉴스 채널 YTN에서 프랑스의 코로나 확진자 관련 뉴스를 전해줬습니다. 파리에 살고 있는 목수정 작가로부터 전해온 소식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확진자가 하루에만 7,000명이 나왔는데 이곳 파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을 뿐 일상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정부는 상태가 위중하니 조심해달라고 말하지만 프랑스의 국민들은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목수정 작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프랑스 국민들이 정권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지난 3월에 비해서 코로나 검사를 20배 이상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100만 명씩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마련된 유럽연합의 재난지원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1.8조 유로, 우리 돈으로 2,700조입니다. 이 돈을 각 나라별로 확진자 수에 비례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가 입장에서는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와야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둘째로 프랑스 국민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보다 더 신뢰하는 의사의 증언 때문입니다.
디디 하울이라는 프랑스 마르세유 지역에서 진료를 하시는 의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약 4,600명의 코로나 확진 환자를 진료하셨습니다. 이분은 코로나가 심각한 질병은 아니며 코로나에 의해 사망했다고 하는 것도 사망자의 기저질환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분 외에도 의료 현장에 있는 자들의 증언은 마스크는 써야 하지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프랑스 국민, 아마도 많은 서양인들이 그럴 것인데 국가가 왜 우리의 사생활을 통제하느냐입니다. 프랑스의 한 공무원이 확진자의 동선을 알려주고 자신이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알려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 동선이 공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생활을 국가가 감시하게끔 이 앱을 왜 깔아야 하지? 이 생각 때문에 프랑스는 우리와 같은 식의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세계 제1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합니다. 세계 최고로 빠른 인터넷이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뭐든지 빠릅니다. 심지어 나쁜 소문, 유언비어도 빠릅니다. 공포 본능이 한번 자극되면 제대로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없이 전전긍긍됩니다. 올해 2월 말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코로나는 감기처럼 왔다가 감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대다수는 감염된 후 며칠 후면 상태가 호전된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는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습니다. 다들 무서워하기 바빴습니다. 온갖 괴담이 돌았습니다. 벌써 이 질병이 돈 지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공포 본능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퍼지던 때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우울이라고 요새는 번역하더군요. 일상이 통제되니 우울감이 커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앵그리, 코로나 분노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폭발하기 직전에 사이다 같아졌습니다. 확진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분노합니다. 왜 쓸데없이 돌아다녀서 이런 질병을 퍼뜨리냐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입니다. 가게 이름이 몽땅 공개됩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질병이 퍼진 곳이라고,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고 공개가 됩니다. 며칠 전 경기도 성남의 한 식당에 확진자 동선이 겹쳤습니다. 그러자 재난안전문자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느 식당에 들린 사람은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그럼 이 식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다시 오픈하면 손님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100명이 살 수 있다. 그럼 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가? 자, 보통 사회, 보통 마을이라면 그 한 사람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마을이 사니 네가 희생하라고 말입니다. 모든 문명권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인신제사, 인신공양 말이죠. 마을의 아름다운 처녀를 괴물에게 바치면 마을 전체가 안전하다. 그러니 네가 죽어라. 이런 식입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코로나가 퍼지는 기사가 나올 때 댓글을 보면 이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쟤네는 진짜 말 안 듣는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양인들, 특히 유럽인들은 정부의 지침이나 지시사항을 잘 안 듣습니다. 그 지시가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감시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CCTV가 좋은 예가 되겠지요. 우리나라는 정말 CCTV 천국입니다. 카페가 온통 CCTV가 있죠. 우리가 카페에서 화장실 갈 때 귀중품을 그냥 두고 다닐 수 있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CCTV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통 CCTV 투성입니다. 학교든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다릅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개인주의자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럽의 근대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도 감시하고 통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문별로 흩어져 있던 그들에게 국가라는 개념이 부여됐습니다. 국민국가, 민족국가의 태동이죠. 18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소위 근대와 함께 시작된 국민국가의 특징은 내부는 절대적인 경찰력으로 통제하고 외부는 군대로서 독립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이때부터 국민개병제, 징병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 이용한 것이 바로 독재자들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뜨거운 기운에 나폴레옹이 올라타서 정복전쟁을 벌이며 자신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를 몰아낸 국민이 다시 황제의 지배를 당하는 꼴이 되어온 것이죠.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방하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하며 경제가 추락하고 희망이 사라진 독일 국민들은 나치당의 진격을 도왔습니다.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근래 본회퍼 목사님이 자주 회자되는데 본회퍼 목사님은 그 당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당이 되도될 때부터 나치당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국민들은 나치당을 지지했고 그렇게 본회퍼는 대학과 학생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스페인은 내전이 끝난 후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군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 무려 40년 동안 독재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 독재와 전체주의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많이 겪은 것이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마녀 사냥도 누구보다도 많이 해봤습니다. 수천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죽였고 인종이 다르다고 짐승 취급했습니다. 오늘날 유럽인들이 국가가 주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 영미권 철학에서는 100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기 때문이지요. 쟤네가 병을 일으킨다고 죽이고 얘네가 사회를 발전 못 시킨다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학살과 폭력에 대한 반성적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시라고 해도 의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얘네가 왜 그러지라고 비판적 사고로 걸러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중국, 일본, 한국 등 소위 동아시아 3국은 이런 의식은 아직 부족한 듯 합니다. 그러니 전체를 위해서 개인 혹은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체에 폐를 끼치면 완전히 죽일 놈이 됩니다. 그러니 집단 따돌림, 이짐의 문화가 남아있는 것이죠. 코로나 확산 이후 코로나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받아야 하는 사회적 시선이 더 괴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동의도 없이 그저 질병 예방을 위해서란 명분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앵그리가 된 이 시국에서 사람들은 이 짜증과 분노를 풀 대상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대상이 확진자들이고 확진자가 나온 가게이고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마 한국교회 태동 이후로 공교회성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체험해 본 일이 처음일 듯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단을 모릅니다. 사실 교인들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교단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은 될 겁니다. 서로 왕래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다 교회로 퉁쳐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중국집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중국집 식당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든 중국집 사장을 욕하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카페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진된 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모임같이 하다가 병이 퍼지자 전국의 모든 교회를 향해 엄청나게 욕을 해댑니다. 아마 이렇게나 우리가 서로 엮여 있구나 라는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 한국인의 종교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의 교단 숫자는 374개입니다. 374개 중 교단 이름은 있으나 협조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가 거의 없는 미확인 교단은 248개입니다. 실제로 교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활동할 만한 곳은 한 120개 정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사업체, 즉 교회 숫자는 55,104개이고 종사자 수는 107,686명입니다. 이 종사자 수에는 교회 직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목사 숫자는 실제로 이것보다는 조금 적겠죠. 저는 교회가 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줘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유는 확실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분담하고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 비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안 지킨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일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질을 아셨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 존중, 생명 존중, 자연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전통에만 목을 메었던 바리새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천안시 안서동에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의 안서교회 고태진 목사님이 예배당 입구에 이런 글을 붙여놨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안식일 준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더 중요했기에 예수님은 화석화된 율법의 전통을 거부하셨습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는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주일 성수는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하며 구원의 여정을 위한 성도의 견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기에 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인의 자유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율법 전통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구원의 표징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신에게 바친 음식 또한 바울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서 시험되는 형제가 생긴다면 그를 위해서 이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하여 모임과 대면 예배를 잠시 포기했습니다. 전국의 99% 이상의 교회가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역 지침을 잘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5만 5천 개의 교회 중 아마도 방역 지침을 잘 못 지킨 교회는 100개 정도 될까요? 퍼센테이지로 치면 고작 0.2% 정도의 교회로 인해 교회는 사회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100여 개 되는 교회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99%의 교회가 이와 같은 정신에 따라서 자신을 희생한 것을 칭찬해야 합니다. 이 0.2%, 1%라고 하겠습니다. 이 1%를 미워하는 것은 마치 시험에서 99점을 맞고 돌아온 아이를 혼내는 부모와 같은 가혹한 행위입니다. 100점이면 좋겠지만 99점도 엄청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와 그 교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둘러싼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그 1%를 추적하고 감시하고 비난할 겁니다. 그리고 그 비난을 나머지 99%에게도 할 겁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교회 내를 비난하고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마치 온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이상하고 불편하고 괴이한 집단인 양 호도할 겁니다. 작년인가요? 매스컴에서 어느 교회의 문제를 다루며 마치 교회가 세습을 일삼는 타락한 집단인 듯 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5만 5천여 개 교회 중 담임 목사가 아들 목회자에게 교회의 담임 자리를 물려준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불법인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교인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그 교회 교인들도 모르는데 침례 교회에서는 부자 계승이 불법이 아닙니다. 뉴스엔조이는 우리 동네 교회 세습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세습한 교회는 총 301개입니다. 감리교 154개, 예장합동 44개, 예장통합 17개, 침례교 16개. 이 침례교 16개는 사실 빼야 돼서 언급을 한 겁니다. 나머지 교단은 다 이 정도보다 숫자가 좀 적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법을 어기는 이런 세습교회가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1%의 교회로 인해 온 교회가 모욕을 당하는 게 정상일까요? 굉장한 악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파파라치처럼 우리를 둘러싼 그 시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숙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입니다. 교회가 잘하는 것에 사회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을 행하는 것은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습성입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것, 희귀한 것, 사람들의 악을 더 들춰내려 합니다. 팩트플리스의 저자 한스 로슬링은 이런 예를 듭니다. 중대한 항공기 사고에 조우할 확률, 즉 비행기를 타고 사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468만 분의 1입니다. 468만 분의 1. 그런데 사람들은 항공기 사고 뉴스를 보고 나면 비행기 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사고가 한 번 나면 뉴스는 계속해서 그 비행기 사고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번 이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곰이 나타나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온 언론이 이 곰에 의한 사망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스웨덴에서 곰에 의해 사람이 죽은 것은 70년에 처음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반면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손에 의해 사람이 죽은 일은 셀 수도 없을 정도지요. 자, 연예인이 자살하거나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속보로 뜹니다. 연예인이 자살해도 속보가 뜨지요. 그러나 시골에 돈 없는 노령층이 자살을 해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3,670명입니다. 이 중에 65세 이상 노령은 3,593명입니다. 지역별로 인구 대비 자살률을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이 충남입니다. 그리고 충남, 대전, 세종,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은 세종시입니다. 연령대에 따른 자살 동기는 이제 인생 중반기에는 경제적인 것이고 60세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70대 이상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며 정말 슬픈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1년 이후 65세 이상 자살률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2011년 이후 왜 그럴까요? 2011년부터 일반인에게 농약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사시는 노인들이 자살 수단이 없어서 죽지 못하는 것뿐인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건 보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소재를 쫓습니다. 그건 언론의 속성이고 본능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를 보면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악인 걸 탓하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악이었고 또 악으로 끝을 맺는다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인 걸 탓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선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선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람들을 선대하며 소금과 빛처럼 어두운 곳을 밝히고 썩어가는 것을 치료하며 어려운 자를 돌봐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욕하던 칭찬하던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랑을 실천할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이 법안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만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를 향한 공격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 법무법인 INS 조영길 대표 변호사는 이번 목회와 신학 9호로에서 차별금지법이 교회를 향하여 악용될 소지에 관하여 밝혔습니다. 발의한 법안의 항목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항을 보면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 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 마항입니다.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의료서비스, 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의 행정서비스 및 수사재판상의 차별 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함. 자, 조영길 변호사님은 이 조항이 적용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면 간접차별이 적용될 수 있고 교회는 문화시설로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했다고 신고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 집단, 로펌은 뭐라도 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일에 앞장설 확률이 높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중요한 것은 이제는 교회를 향한 모욕이나 비난을 넘어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도 저들은 1%의 교회를 보고 그것이 마치 전체인 양 호도하고 우리를 욕할 겁니다.
바늘 하나라도 틈을 찾아서 그것을 후벼 파서 구멍을 내려고 할 겁니다. 바늘 구멍 하나 없을 정도로 모두가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면 좋겠지만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집단이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작은 흠, 그 작은 일 하나 가지고도 교회를 죽일 집단으로 만드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독교 언론을 키워야 할까요? 온 교회가 국민일보와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국에 헌금을 보내서 일반 언론의 대항마로서 교회의 변호자가 되게 해야 할까요? 교회가 속한 지역구 의원을 압박해서 교회를 지키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워서 초등학교 때부터 신실하고 구별된 기독교인 리더를 양성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변호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저들의 핍박에 맞서 싸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변호사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지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성전이 제대로 완공된 것은 23년 후인 515년이었습니다. 성전만 만들어 놓았을 뿐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성벽은 쌓지도 못했습니다. 성벽을 완공한 것은 느헤미야 때입니다. 445년, 즉 돌아와서 성벽까지 짓는데 93년이 걸린 겁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23년, 도시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하게 만드는데 93년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지부진, 질이 멸렬한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 되는 것도 없는데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없는 집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부 분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도 모자란데 서로를 비난합니다. 깎아내립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 앞에 있는 돌아온 유대 민족이 그랬습니다.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맡은 이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헐뜯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흠을 잡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지시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반항하다, 적대하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탄이 그를 대적했다는 말을 바꾸면 사탄이 사탄했다 또는 대적자가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마귀는 디아블로스인데 이는 고소하다, 비방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의미와 헬라어의 의미를 합치면 마귀 혹은 사탄은 이런 존재입니다. 고소하고 비방하며 일을 못하게 대적하는 존재.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사탄짓, 마귀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고소하고 비방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일은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EBS에서 했던 실험인데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퍼지는 속도 차이가 얼마나 될까 실험해 봤습니다. 좋은 소문이 퍼지는 속도보다 나쁜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7배 빨랐습니다. 교회를 해보면 알 겁니다. 전체 교인의 30%가 반대하면 그 일은 해선 안 됩니다. 반드시 분란을 낳습니다. 20%만 반대해도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이처럼 악한 힘, 반대하는 힘, 부정적인 힘은
선한 힘, 찬성하는 힘, 긍정적인 힘보다 강합니다. 그런 이들이 스가랴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흔드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고소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가알은 영어로 리부크인데 심한 책망, 질책, 징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고 비방하는 자를 비방하시고 고소하는 자의 고소를 맞받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대변인이 되어주시고 변호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의 변호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모함하는 자들, 너희의 발목을 붙잡고 끌어내리는 자들을 질책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흰눈처럼 깨끗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흠이 있었습니다. 틈이 있었습니다. 얼룩이 있었습니다. 수처럼 까만 것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고소하는 자들은 그걸 빌미로 공격한 겁니다. 마치 1%의 행동으로 나머지 99%의 교회가 대적받고 비방받는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대적들의 입을 막으신 후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심판받을 때는 가장 처절하게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하자 부모님이 내 새끼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라고 막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이 아들을 때리고 훈육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내 새끼니까 내가 혼낸다. 때려도 내가 때린다. 너네는 손대지 마. 그런 겁니다. 사실 선생님한테 몇 대 맞고 혼나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통 부모님이 더 많이 때립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우리는 1%의 잘못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완벽한 게 좋습니다. 완전한 게 가장 훌륭합니다. 한치의 오차와 실수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하나씩 삐그덕거립니다. 그때마다 대적자들, 비방하는 자들, 고소하는 자들은 신이 나서 소리칠 겁니다. 저것들 봐라. 그러면서 무슨 예수 사랑이냐, 뭐냐 하면서 비방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고소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의 특징은 함정을 파고 우리가 빠지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실수를,
성도의 넘어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함정을 파놓고 눈을 부라리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잘못을 가지고, 실수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대적자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조소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우리의 대변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를 막으십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이죠.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죄를 저지른 여인이 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며 당신의 권속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실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결코 세상의 유력한 정치인이나 집단이나 단체가 교회의 변호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또한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변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깨끗한 옷을 입히시길 원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소위 찐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한 송사를 맡아주시는 변호인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본문에서 대언자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변호사, 중재자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 중재인이 되셔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억울한 송사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온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내 새끼 건드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로부터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신 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다신 그러지 마라. 응? 너 아빠한테 맞는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대적자들에게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대적자들에게 맞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어 그것이 너야, 그것이 전부 너라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마치 30문제 중 한 문제를 틀린 학생한테 다가가서 너는 그런 것도 틀리냐? 너 바보지? 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하는 것은 다 제쳐버리고 못한 것만 들춰내어 모욕을 줍니다. 이 공세 때문에 숨을 못 쉴 지경입니다. 모두가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저 대적들의 만에 세뇌가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야. 우리는 사라져야 돼. 우리가 모여서 뭐 하겠어?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 교회는 없어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 라고 우리가 먼저 되뇌이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비방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권속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악랄한 비방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십니다.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진짜 아버지는 자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자식에게 허물을 분명히 지적하고 고치라고 교육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훈계는 저 대적자들의 비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강한 회초리입니다. 대적자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말만 할 뿐 때리진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때립니다. 때로는 몽둥이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자식 때리는 건 안 되지만 나는 부모니까 자식을 훈계할 책임이 있어라며 회초리를 드는 참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책하지 맙시다. 풀 죽어 있지 맙시다. 용기를 냅시다. 지금까지 정말 잘 해왔습니다. 잘한 것이 못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1%의 실수, 1%의 얼룩 때문에 전부가 흑칠을 한 것처럼 매도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그리고 고칩시다. 돌이킵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읍시다. 저들의 눈총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이 지켜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의 비방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너희들은 나 못 건드려 라는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기에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 철저히 순종합시다. 대적자는 언제나 틈을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정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언제나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더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한 땀 한 땀 인생의 그림을 엮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자녀에게 손을 대는 것을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쇠멸하여 사라질 육체를 구속하는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대적자들의 모욕과 비방에 마음이 무너지고 억울함과 답답함이 치솟아 오릅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입을 벌린다 해도 저들은 비방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압니다. 대적자는 대적자일 뿐이오니 대적자들의 말에 영혼의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의의 호심경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비방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낙담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1%의 죄도 분명 죄입니다. 1%니까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길 원하시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행위들을 그치게 하시고 1%의 죄도 없는 순결한 영혼으로 날마다 빚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헌금 하셨습니다. 오성도님 주정헌금 하셨고요. 11조 이선민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봉석 집사님 11조 해주셨습니다. 특별헌금 정권사님 해주셨습니다. 더 감사드립니다. 헌금과 목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주간의 새벽기도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이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성도들처럼 이 시대에도 정결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 떨어져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밤새 운전을 하고 돌아와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앞날을 돌봐 주옵소서. 자가격리를 마치고 다시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시국에 사업이 시작되어 말 못할 염려가 있사오니 그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세상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하느라 지친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힘과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히 지켜 주옵소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기억하사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많은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사용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에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그 안에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더욱 채우시고 하나님 사랑의 기쁨이 더욱 넘쳐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몸을 만지셔서 질병과 고통이 속히 낫게 하시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 땅의 수확물을 걷게 하옵소서. 선교의 전선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선교 사역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의 기운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신앙이 성숙하는 결실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지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선한 일을 계속하십시오. 함정을 파놓고 우리의 실수를 기다리는 악한 자들에게 자꾸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죄를 짓지 않고 용기를 내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